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입학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자들은 침묵으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1절과 5절을 침묵 가운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1절과 5절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대표하여 우리 백승훈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심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75년 전 우리 민족에게 해방과 여전히 분단의 악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한반도의 온전한 강복과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끊임없는 나눔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친일 역사가 마침내 종결되는 조국 한반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전쟁 기아, 재난, 그리고 병마로 공탁에 절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구원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고난에 처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가 이 시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올곧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과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38절 그리고 10장 2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물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의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제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에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 나는 소출 가운데에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가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1절 3절 4절을 침묵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입학 축하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출발하는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과 목례와 눈인사로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이 무엇인가 시작하는 것은 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처음 연애 편지를 받아보거나 처음으로 데이트를 해본 날 등 우리 인생에서 첫 시작은 늘 큰 설레임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하는가? 내 생에 그 당시 가장 큰 돈을 만져봤기 때문입니다. 액수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25만 원이 그 당시 돈이 제 수중에 들어왔던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반평성 배치고사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작은 시골이라서 전교생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1등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입학식 때 앞에 나와서 상을 주더라고요. 상과 더불어서 장학금을 줬는데 장학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기분 좋게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 소자가 아니라 대자를 시켜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학교 때의 첫 시작은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기억 남을 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한이와 기한이의 가족 가운데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소중하고 복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기한이를 축복해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 위에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두려움과 압박을 이겨내고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큰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을 짓고요, 포로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내려갔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 새로운 시작과 결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을 오늘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새로운 발걸음을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거기다가 서명까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왜 언약의 갱신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언약의 갱신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스스로 파기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서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걸음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나 병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삶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인간 사회나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왜곡에서 1차적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 가운데 아픔과 불고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일 때는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요, 질병도 없었고요, 늙는 것도 없었고요, 식량난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왜곡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에 회복된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실패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약속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주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흥미로운 것은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포로 귀환 당시의 바벨론의 포로 귀환 당시 이 명단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다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3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8가문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가문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33가문이 있는데 18가문만 기록하고 서명하고 하나님께 약속과 헌신을 다짐하고 나머지 가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도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가문은 하나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가문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려고 그 가문의 이름을 적고 서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서 기억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쭉 나와 있는 그 이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늘 새롭게 계속해서 갱신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귀환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많은 가문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늘 우리는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라고 피면요, 이렇게 잘 아는 본문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본문, 성경을 그래도 목사니까 많이 봤을 것 아닙니까? 아는 본문이 나오면 이 내용이 뻔히 다 들어옵니다. 이걸 또 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장신대 신대원 입학하는 것은 정말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사역자들 가운데 장신대 신대원 다니세요 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군요, 이것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질 정도로 경쟁이 심했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입학 시험 문제가 나왔기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기억해야 했고 외우고 습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고요,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성경을 많이 봐왔고 지식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었는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딱 보면 설교의 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1번 이걸 얘기하실 것이다, 2번 이걸 얘기하실 것이다. 그래서 설교의 대지와 요점이 무엇인지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낄수록 내가 진짜 교만한 놈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매주일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새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고 치부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잠을 자다가 꿈에서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가로막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꿈속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어거스틴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그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는데 날마다 갱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깊이 있게 말씀 가운데 비춰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새롭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어떻게 돌이켰는가? 이것을 아주 소상하게 솔직하게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남긴 글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아기는 자서전을 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포로기를 보내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몇몇 가문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가문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매일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지요? 나는 아는데, 나는 하는 자서전이 아니라 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참회록을 쓰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30절부터 39절 맹세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시면 3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은 성전 제사 제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그런 규례들이 있는지, 35절부터 39절까지는 첫 소산, 초태생, 그리고 11조에 관한 그런 규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내용을 제외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9절은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언약 갱신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회복이 이 언약 갱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에는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지내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결단했던 내용들이 주로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예배입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왜 성전 봉사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 아닙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멸망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 아닙니까? 어제 아침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다시 재개하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참여하실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현장 예배 신청 명단을 정리하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배 제한 인원이 40명인데 40명을 이제껏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들어갔더니 40명이 훌쩍 넘게 신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 창을 보면서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멀리 나오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시원하게 찬송 부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입 뻥끗하고 기도 드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인터넷 링크에 자기의 이름을 기입하고 계셨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좀 울컥하고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제사는 사라지고 예배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희망도 없이 수십 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손과 발을 드려 이것만큼은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인생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며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 없었는지 그들의 선조들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새롭게 열려지는 은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성경책을 꺼내 읽으시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 가정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복음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대와는 달랐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하여 율법책이 발견되어지고 무너진 성전이 수리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부흥을 다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져 있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요르단과 말라의 땅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꽃피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를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병상으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세워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르단과 말라이 땅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더 이상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과 말라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역하시는 그 손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가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더욱 풍성해지고 또 그 풍성한 삶을 많은 사람들과 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예배경은 광역시에서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40명이 넘는 참석 인원이 신청하셔가지고 즐거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윤원 사모님과 예준이, 소원이가 지금 옆방으로 PC를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례에 감사드리고 또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지난번 현장 예배 제외를 위해서 전직회에서 신청자가 40명이 넘는 선착순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배위원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혹시 예배 참석이 허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이럴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매일 현장 예배 시간은 오픈교회 사랑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토요일 아침 7시 유튜브 생중계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합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9월달 주일 예배를 위한 안내와 방역 감당을 도와주실 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성경을 통해서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지라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허정남 기자님 손주 또 요한 작가 그리고 강봉수 목사님 손주 박기환 어린이가 입학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박기환 어린이가 참석을 했네요. 반갑습니다. 조금 이따가 예배가 끝나면 흉기대를 들고 이제 서실 텐데 혹시 선물이 준비되신 분들은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시 대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기한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도로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기한 귀한 아들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한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한이가 걷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한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기한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새롭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기한이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